반갑습니다. 오늘 최종원 집사님 이렇게 또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 이렇게 하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또 찬양도 잘하시고 송 집사님이 어떻게 박자도 그냥 얼마나 정확하게 그냥 맞추고 찬양도 잘하는지 정말 예. 계속 그렇게 같이 부부가 나와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야외로 많이 나갈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이제 꽃도 조금씩 뭐 피기도 하고 아직 조금 이르지만 좀 아래 지방 같은 데는 뭐 벚꽃도 거의 다 피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봄철 되면 우리가 많이 또 야외로 또 나가기도 하고 또 꽃 구경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 또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은 미국의 엘 보우맨 그 말랏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 교수가 지은 찬송의 시입니다. 그런데 말랏 교수가 이와 같이 훌륭한 찬송시를 쓰게 된 뒤에는 잊지 못할 두 가지 이야기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보스턴 대학교 다닐 때 그 말랏 그 교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이었는데 뷰엘 기슈라는 교수라는 사람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있는 야고보 요한을 두고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할 수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을 듣고 이 말랏이라는 학생이 이제 어떤 감동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나이다라는 말이 떠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삶의 자리에 꼭 어딜 가든지 항상 할 수 있다이다 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자기의 그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어서 고민하고 그러던 때에 이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는 그 고백의 심령이 자기 마음속에 우러날 때 이제 이 그 찬송 시를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찬송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찬송 시로서 이제 고백을 옮겨놓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어떻게 보면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떤 그런 대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이제 다섯째 주를 맞이합니다. 정말 이제 거의 이제 사순절이 다 지나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한 주를 더 남고 또 한 주는 이제 종료 주일로 또 이제 고난의 주간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의 말씀들을 좀 더 이해하면 더 좋아요. 더 쉽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수 있고 더 와닿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앞서 오늘 20장인데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대답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고백은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늘 그 베드로가 했던 고백을 우리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그 하나님 그 시몬을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 땅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바요나 시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이 땅에 뭐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에 뭐요?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교회를 넘보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주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주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시고 천국의 주님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때 가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던 사역, 복음 사역, 복음의 비전을 심고 전하던 그 사역을 너희들이 해라, 그거예요. 어디에? 교회가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것에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내가 들어가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잡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3일 만에 뭐 한다?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주님께서 이제 변화산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변화산,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선생에 올라가서 변화산 선생에 가서 그들에게 광활한 빛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좆사오니 그러잖아요. 여기가 좆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또 우리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집 짓고 살자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의 자리가 좋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원하는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냐고 그들은 이 땅의 삶의 자리,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한 십자가의 길보다는 영광의 길을 선택했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변화산 사건 뒤에 제자들은 이제 천국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을까? 누가 더 내가 큰 자인가? 내가 더 큰 자다. 그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누가 더 큰 자냐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들어서 앉혀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18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9장에서는요, 재물 많은 청년의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안 쉽다? 어렵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재물이 많고 욕심이 끝없이 있으면 그 욕심 때문에 천국 가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잘 하려면 숙고해야 돼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 계속 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그 19장,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20장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에 의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이 들어가 보내주는 주인과 또 같다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오든 나중에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품꾼의 얘기를 마치면 이번에는 반대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19장에서 마지막 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또 반대로 20장에서는 또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인데 18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이제 17절 18절의 말씀 속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야. 너희들은 알아야 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귀가 있어도 들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분별의 영이 없는 거죠. 분별의 영이요. 그러면서 이 20절에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했다는, 절하면서 구했다, 절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김현수 집사님 이제 영월에 가서 장례를 이제 하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김영림 권사님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쪽으로 돌면서 오면서 그 농수산 시장을 잠깐 들렸어요. 들려서 그 딸기 모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어떤 한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 있으니까 사모님이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이제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천국에 그 교회 가고 싶어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나이에 가기가 뭐 좀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 옆에 있다 그 소리 듣고서 저도 그랬죠. 그래도 천국에 가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천국이 있어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천국이. 당연히 천국이 있죠. 내세도 있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르신들이 더 믿어야 된다.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지만 어르신들 얼굴이 얼린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야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 이제 사모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제가 목사님이에요. 혹시 목사님이냐? 그러니까 사모님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머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이게 막 궁금 치는 거예요. 머리를 치면서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그 순간 딱 보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딱 보니까 우리가 보니까 대화 중에 그분이 어떻게 뭐 철저한 뭐 어떻게 뭐 불교라든지 그런 쪽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를 막 치면서 이제 막 그 전에 이렇게 차분하게 대화했던 그 모습이 아니야.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막 머리를 치면서 막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안 알려줘요. 말을 안 해서 성함을 좀 알려주세요. 괜찮으니까 제가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드릴 테니까 교회 나가시고 주변에 가까운 교회 나가시면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제 앞에서 딱 엎드리는 거예요. 땅에 막 엎드려서 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웠어요. 사모랑 같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보고 거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옆에 일어서시라고. 나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다시 또 엎드리는 거예요. 두 번을 엎드려. 절을 저한테. 영적인 그 싸움이요 치열한 거죠. 그 더러운 귀신요 그 어르신을 꽉 사로잡고 있으니까 막 싸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잠시지만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는 사람들이 보면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 사람이 엎드렸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귀신이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그 사람한테 전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귀신이 그 안에 가득하고 자리 잡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발악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탄 마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 그렇게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간청이에요. 간청, 절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간절함을 담는 것인데 두 아들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그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것이 좋으면 좋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그것을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 아파하신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2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게 뭐예요? 청탁이에요. 청탁. 오늘날 말하면 청탁이잖아요. 여러분, 뭘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청탁하려면 그냥 뭐 몇 입으로는 안 되잖아요. 뭔가를 뭐 줘야 하잖아요. 돈을 싸잡아서 갖다 주든지 어떻게든지 뭐 어쨌든 이 세베대의 그 두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죠. 절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임금 되신다면 저희 두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시면 좌우로 앉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잖아요. 그 권력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를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분을 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분을 냈다. 똑같은 거죠. 12명의 제자가 잘났고 못나고 없어요. 다 똑같은 이 두 제자나 10명의 제자나 다 서로가 뭐 그런 모습에 또 화를 내고 분을 냈다는 것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생각들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고난을 당하고요. 온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거든요.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수차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이들로에게 내가 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난 다시 뭐예요?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새로운 정권이 이제 바뀌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사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어서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이 많은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지금 자리 잡고 아마 지금 펴놓고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선거 때부터 열심히 도왔던 사람들. 내가 선거 때 이렇게 선거위원으로서 열심히 또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도 한 자리를 찾아야 되고, 내가 준비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하고 또 준비위원 같이 또 협력했으니까 또 나도 한 자리, 아니면 사법고시 같이 동기라든지 아는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변에 많은 학연, 지연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쩌면 윤석열 사단의 주변에서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오늘 살롬의 그 부인이 그 아들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좌편 우편에 앉게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있을 거라는 거죠. 뭐예요? 청탁이죠, 청탁. 그런 일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저도 거기에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근데 우리 윤석열 당선이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가려면 청와대를 가야 되는데 이 국방부를 갈지 모르겠어요. 저도 연관이 됐어요. 저도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 학연 지연 그러지 않습니까? 저의 2년 선배예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제가 충안고등학교 나왔는데 충안고 8회 졸업생이에요. 8회 졸업생. 제가 10회 졸업생이고. 전 선배니까 저 부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있을 때 잘하세요. 웃자는 농담이고요. 정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아들이 정말 바르게 세워지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저라며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뭔가를 잘못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는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에게 한 질문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뜻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부른 그 찬송도 이 요한과 야고보가 대답했던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 찬송을 아까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똑같이 마실 수 있느냐? 그 전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두 사람은요 22절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그 잔이 어떤 잔인가를 알지 못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 잔은 잔과 세례를 당시에 어떤 분은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쓰리고 쓰린 고통의 잔인 거예요. 고통의 잔. 또 아픔과 수치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표현.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26장 42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고통에 쓴 잔, 피할 수 없는 잔. 그들은 대답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고통에 쓴 잔을 그들은 알 수 없이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과 야고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의 잘못을 이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곳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마시려는 잔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의 마시려는 잔.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몇 가지 나누면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 그냥 잔이 아니에요. 고난의 잔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고난, 고통, 이로 말할 수 있는 아픔을 말씀하는 그 잔이에요. 그 잔.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 잔을 마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얻기 위해서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그 잔을 마시겠다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승자는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을 대속물로 주는 것,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만 할 수 있어요. 주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또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하였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어요. 12제자가 모두 순교를 당했어요. 12제자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아요. 다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서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가장 먼저 12사도 중에서. 물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지만 그 12사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죽은 자가 바로 야고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은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또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또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 옆에 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게 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를 살아계실 때 극진히 모시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지내고 난 후에 그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반모섬이라는 곳을 갑니다. 반모섬. 그곳에 가서 뭐예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이 순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쓴 자는 뭐냐면 남을 섬기는 자이는 남을 섬기는 자. 그냥 자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의 말씀 후미에 보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7절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28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섬김과 봉사의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고 베풀어 나눠야 되고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이 섬김의 봉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그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비록 야고보와 요한같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어서 그 부모와 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 나라에 예루살렘 들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도 뭐 한 자리 해봐야지, 어디 앉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장차 우리의 우편에 앉아 줄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이 사순절 우리가 또한 다섯째 주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이 이제 정점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늘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경건의 삶을 쌓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질문.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는지, 무엇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욕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변과 이웃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분명히 질문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TV를 보다 보니까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하는 그 유퀴즈 있잖아요. 유퀴즈. 그 지난 방송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난 방송 이렇게 어떻게 봤어요? 그래서 21화인가 뭐 어떤 그런 방송인 것 같은데 거기서 보니까 조세호 씨가 이제 그 프로에 나올 때 이정성이라는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죠. 뭐 비디오 엔지니어 기술자인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백남준 선생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렇게 조세호 씨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백남준 선생님이 하시는 비디오 아티스트 그 일을 주로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이 이정성이라는 사람이에요. 보니까요. 저도 이제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럼 백남준 씨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 질문하니까 그 이정성 씨가 대답한 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필요한 사람이 누구를 찾을 때는 본인이 찾지 않는다. 상대방이 찾아온다. 그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찾지 않았다. 백남준 씨가 날 찾아온 거다. 그거예요. 왜? 나는 단지 엔지니어로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있으니까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백남준 씨가 찾아왔다는 지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 때 사람이 살아온 길은 자기도 모르게 기록되어 있다. 이해가 되세요? 중요한 말 같아요. 저는 중요한 말 같아요. 저는 이 말 딱 꽂혔어요. 인생을 살 때 사람이 살아온 길은 자기도 모르게 기록이 된다는 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잔잔한 충격이 밀려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말이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타인들이 내 발자취를 안다는 것을 항상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을 살아도 하나를 살아도 제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온 과정에 지금 제가 60이란 나이 뭐 넘지만은 이제 이 60년 동안 살아왔어도 이 60년 살아온 삶의 자리를 그 누군가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들을 알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도 바르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루를 살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중요한 질문과 답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주님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진정 주님께서 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걸어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질문하십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다섯째 주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으로 날마다 끝까지 승리하고 이 사순절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